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비탄 시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이 이 시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시인은 그런 민족적인 그런 순환을 개인적인 아픔으로 표현할 정도로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특별함, 그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충실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런 민족적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보면, 다음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시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곧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실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민족적인 그런 비참함과 쓰라린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토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2절에서 22절인데, 그런 속에서 빈궁한 자나 갇힌 자들의 탄식에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이 곧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그런 보호를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시인이 이 포로 생활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죄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자칫
그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이 죄값을 받아야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징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행보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들에게로 향해 주실 것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그렇게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전혀 문제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라면, 그런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정말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회복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을 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시인은 여기 3절에서 11절까지 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긴급하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라고 말하는데, 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연기가 피어오르면 계속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한 번만 불면 그냥 흩어졌다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즉 자기가 연기같이 소멸한다, 이 얘기는 이런 고통을 인해서 정말 이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는 정말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바람이 한 번 불면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기처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허무하고 정말 신속히 인생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호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긴급한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뼈가 숯같이 탔다라는 얘기는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막 숯검둥이 같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우리말에는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 단어 원어에 보면 이 사절이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인을 가리키는데 여기 문맥상으로는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결과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즉 시인은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의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맥이 빠져버렸고 피골이 상접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가장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식욕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의욕을 철저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내리누르시는 그 손길을 고통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 온통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바르게 그런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패역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책망하셨는데, 시인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고통으로 또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그 식욕을 전폐하고 그렇게 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노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 또 지붕 위의 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세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광야, 황폐한 곳, 지붕 위의 외로운 새 이렇게 그런 용어를 가지고 수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새들이 외로움을 상징하는 새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광야나 황폐한 곳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고, 특별히 이 부엉이나 올빼미나 이 부엉이 같은 경우는 부정의 상징입니다. 부정한 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새들이니까 만지지 않는, 먹지도 않는 그런 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그런 사람들의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참새 같은 경우는 참새라는 새는 짝을 잃어버리면 지붕 위에서 막 슬피 울면서 그 슬픔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인은 이런 새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비유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외로운 처지에 있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원수들이 비방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시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깔보거나 비웃으며 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 그 바벨론으로 이민을 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수자로서 얼마나 그런 놀림과 그런 따돌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받겠습니까? 하물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식민으로서의 받는 그런 처지가 얼마나 더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주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저주할 때 이 시인을, 이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저주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저주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을 막 저주할 때 에이 저 유대인놈 같이 되어라 이렇게 저주를 내린다라는 것이죠. 즉 그럴 정도로 이 시인을, 즉 이스라엘을 저주의 표준으로 삼을 정도로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성경에서 어떤 죄는 슬픔과 이 수치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과 수치를 당했을 때 머리에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는 것처럼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렇게 포로 생활이 수치와 슬픔의 연속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라는 얘기도 물을 마실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즉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도 그 물 속에 눈물이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그런 극한 슬픔을 인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날들의 연속임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원인을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그 고통을 나라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들어서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물건을 어떤 것을 멀리 던질 때 그 멀리 나가기 위해서 막 높이 들었다가 던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아주 심각하게 징계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다윗이나 솔로몬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들리시고 영광을 취하게 했었지만 이제는 막 던지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즉 시인은 이전에 남유다의 그 번성할 때와 현재의 이 비참한 이 상황을 대조함으로써 현재 유대인들이 당하는 슬픔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 뒤에 24절에 보면 내 중년의 때 나를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기울어지는 그림자로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황혼 무렵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이것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즉 아직 중년의 때인데 마치 황혼 때처럼 그렇게 길게 드리워진 그런 그림자 같이 자신이 그렇게 아주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이 한창 절정을 이루어야 할 그런 시기에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성한 곳이 없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막연한 기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하고 이런 고난이 잠깐 찾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인이 이것을 징계로 보고 있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인해서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다, 이것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을 들었다가 던지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셨을 때는 이들이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감추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 수치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여전히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때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때인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더 이상 향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고통과 수치와 그런 비참함을 겪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그것같이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외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인식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한 바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얼굴을 감추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죄로 인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표저에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 마음 상함을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그런 패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인해서 마음이 상한 가운데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몇 가지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정말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살아있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